오늘은 우리에게 큰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지난 우리 교우 전체가 큰 삶의 어려움을 겪으셨던 안건사님 위해서 기도했었고, 또한 힘든 시간을 이겨내신 권사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믿음의 큰 걸음을 내드신 권사님,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증거들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살리는 조직, 사람을 살리는 조직이라는 것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모여 사는 곳에는 조직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 있으면 조직이 생겨납니다. 사람은 조직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가끔 조직을 떠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산속에서 홀로 사는 사람들을 볼 때 참 편하게 사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 마음 한편에 어쩌면 이런 조직 없는 세상을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 그냥 한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조직을 떠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조직에 속해 있지만은 조직 문화는 싫어합니다. 모순되는 말처럼 들리겠지만은 이것이 우리들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다들 여기 있는 남자분들 군대에 다녀오셨을 겁니다. 군대라는 조직 속해 있지만은 군대 문화 싫어하실 겁니다. 조직 문화라는 것은 조직이 처음 만들어진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생겨난 조직원들의 생활 양식들입니다. 조직원들이 행동을 구성하며 반응하는 패턴들이며 때로는 심리적 반응이기도 합니다. 일관된 행동들, 심리적 반응들의 패턴, 이렇게 구성된 생활 양식, 이것을 조직 문화라 말합니다. 조직 문화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조직원들에게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또한 파괴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조직 문화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품게 만들기도 하고 절망을 갖게 만들기도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조직 문화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조직은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조직은 운영되고 활동되어집니다. 목적에 따라서 사람들은 모이게 되고 그 목적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들을 조직원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그 목적을 실행하는 차원은 응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그 설립 목적이 변화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그 목적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조직은 와해되어질 뿐입니다. 조직은 번창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모여 있는 이 교회라는 조직, 이것 또한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조직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비영리 단체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는 단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의 신앙을 돌보는데 그 목적을 둔 조직체입니다. 그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이 목적을 위해 여러 기능이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라는 건물, 공간 안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 바로 신앙을 위해 모인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 예수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됩니다. 11명이었던 예수님의 사도들, 그들은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세우면서 12명을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나눠 가지기도 했고 함께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이 했던 기적들을 행하기도 했었는데 대제사장들은 그것을 박해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몰려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담당할 사람들이 필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담당할 7명의 지도자를 세우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이름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장로들과 서긴관들은 사람들을 매수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반박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스데반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조직, 구약 성서에도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 땅에서 나오던 때 그들이 신광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을 보면 모세의 장인 이도로가 모세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만 담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도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네 혼자 모든 재판을 담당할 수 없으니 이 일을 도울 사람들을 세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백성들을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웠던 일이나 모세가 여러 부장들을 세웠던 일, 필요에 따라 사람들을 조직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조직이 없었다 한다면 모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재판만 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시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아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들어갈 수 없었을 뿐입니다. 사도들의 본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은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무리를 돌보는 일을 했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공동체에서 예기치 않은 여러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 결과 무리들을 돌보는 7 집사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두 예는 조직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살렸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은 이미 만들어진 교회라는 조직에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는 5개의 하부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녀 선교회, 관리, 재무, 사회, 봉사, 교육, 선교와 같은 부서, 그리고 셀 조직이 있으며 그에 성가대와 교회 학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은 목적에 따라 운영되어집니다. 선교회를 제외한 각 부서나 셀 모임, 성가대와 교회 학교는 교회 내부를 위한 기관입니다. 선교회는 교회 밖 전도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교회 학교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성가대는 찬양으로 예배를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리교회 6개 부스는 교인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셀 모임은 교인들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선교회, 전도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교인들은 의무적으로 셀 모임, 선교회, 그리고 부서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성가대원이나 교회 학교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담당하는데 그 경중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관들의 목적은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런 기관들의 활동을 저는 시계로 비유하고자 합니다. 시계는 여러 개의 톱니바퀴들로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시계 안에 있는 톱니바퀴 하나가 고장이 난다면 우리는 그 시계를 사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가지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시계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려면 톱니바퀴 하나하나가 필요하며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속해 있는 기관들이 잘 운영되고 활동되려면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개개인의 역할에 책임을 다한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다른 교인이 그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시계 톱니바퀴 하나가 고장이 나면 시계가 멈추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교회 운영이나 활동은 어렵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개개인의 역할이 잘 수행되지 않을 때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이 교회에 출석합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영리 목적입니까? 아니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일요일 아침 갈 곳이 없어 여기 오시는 겁니까? 만일 이와 같은 이유라고 한다면 여기가 아닌 다른 곳에 그 이유를 찾아야 될 것이고 조직을 찾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면 우리들의 영성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건강해질 때 일상의 삶 또한 건강해진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앉아 있을 뿐입니다. 또한 신앙 공동체에 속한 교인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면서 보다 더 큰 영성을 체득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옆에 앉은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더 깊은 영성을 체인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들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후 공동의 식탁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음식, 훌륭한 식당의 음식보다 좋은 음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예배 후에 먹는 음식, 그것은 바로 교인들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한 끼의 음식이 한 주 동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지켜주는 보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경험하고자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 또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일,
많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가뭄에 논두렁이 갈라지는 것처럼 퍽퍽하고 건조하며 의미 없는 시간의 지속일 뿐입니다. 먹어도 허기져서 허겁지겁 먹지만 여전히 허기져 살아가는 모양새일 뿐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조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언천신앙 공동체, 여러분 삶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라는 조직, 즉 교회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조직체입니다.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의 터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우리의 능력이나 힘이나 또는 우리의 노력으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는 황금빛 나는 화려한 십자가가 아닙니다. 거칠고 다듬어지지 않은 투박한 나무로 만든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사람들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된 그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바로 교회의 터이자 생명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교회에서 그 생명이 시작되었다면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생명 안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생명의 터인 교회의 메인 끈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끈은 탯줄처럼 생명의 기운이 교회로부터 흘러나와서 나에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조직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고자 우리의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온 것입니다. 조직은 필요에 따라 변화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들은 7 집사를 세웠던 것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7 집사들이 없었다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7 집사로 인하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실생활에서 서로를 돌보는 일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보다 더 큰 영적 삶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한 여러 기관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생명의 터가 교회이며 생명의 기운이 교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이 교회에 그리고 이 교회에 속한 기관들에 좀 더 적극적으로 생동감 있게 참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라는 조직이 어떻게 하면 생명의 기운이 흘러나오는 조직으로 만들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이자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생명의 기운 또한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생채기만 만들 뿐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조직인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 생명의 기운을 듬뿍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톱니바퀴 하나가 고장나면 시계가 멈추듯이 내가 없으면 생명의 기운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기운이 원활히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우리의
생활 양식이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이 일 큰 것으로부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이 일은 작은 일 하나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개개인이 속해 있는 부서나 셀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 한 번 더 참석하는 것으로부터 이 조직이 생명의 기운이 흐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조직 문화가 생명의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기관에 속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셀 모임은 언제 모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속한 선교회는 무엇을 선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의 터의 생명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의 활동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속한 여러 기관들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생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생명의 기운이 더 활발히 운행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조직을 만들고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